지혜의 잠언 제32집. 내 몸과 마음을 성자주께 딱 붙여 신앙의 삶을 살아라. 목적지에 온 자에게는 차도 비행기도 그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다. 새 역사에 온 자에게는 구시대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새로운 신부를 맞은 자에게는 옛 여자의 장점도 단점도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성자를 맞은 자에게는 그 어떤 자도 다 필요 없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자는 예전에 살던 곳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장소를 가지고 갈 수 없다. 고로 옛 장소는 필요 없다. 새로운 시대를 맞고 새로운 사명자를 맞은 자에게는 옛 것은 필요 없다. 성자의 법을 지킨 자에게는 성자께 가는데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 집 짓는 것을 완성한 자에게는 시간과 자료와 연장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자기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법을 지킨 자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교육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행한 자에게는 회개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킨 자에게는 성자께 가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난 자에게는 옛 것이 다 필요 없다. 감옥을 떠난 자에게는 감옥의 법과 제도와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새 시대에 사는 자에게는 옛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 자들이나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도 많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도 병원도 필요하다. 새 차로 바꿀 때는 고물차에 있는 엔진과 차의 유리가 아직 쓰기에 좋아도 다 버리고 새 차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 시대로 오는 자는 옛 시대의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것이다. 새 차로 못 바꾼 자만 고물차가 필요하고 고물차의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사러 가야 된다. 구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나 구시대의 제도와 구시대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새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는 구시대의 것이 다 필요 없다. 오직 새로운 역사의 주화만 일체되어 살면 된다. 못한 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새 것이 어떻게 옛 것과 비교되느냐? 새 것은 옛 것을 버린 자의 것이다. 성자와 새 시대 사명자를 맞은 자만 알지 못 맞은 자는 100% 모른다. 얻은 자만 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얻은 자만 안다. 새 역사에 온 자들은 옛 역사에서 살다 왔기에 옛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아는 바다. 하지만 옛 역사에서 사는 자는 새 역사에 안 왔기에 새 역사의 것을 100% 모른다. 새 역사는 새 역사에서 사는 자만 안다. 어제까지만 살았으면 어제까지만 알고 오늘까지 산 자라야 오늘까지 안다.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난 자는 3시에 속한 것을 모르고 3시에 일어난 자는 2시에 속한 것을 모른다. 못한 자에게는 못한 것에 해당되는 교육이 필요하고 행한 자에게는 행한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옛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옛 시대에 해당되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고 행하여 새 시대에 온 자들에게는 새 시대에 해당되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죄를 안 지으면 회개도 금식도 다 필요 없다. 의인에게는 의인으로서 성자와 동행하는 것만 필요하다. 악의 세계를 못 벗어난 자에게는 악평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의 세계를 벗어난 의인에게는 성자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휴거에 대한 일들이 필요할 뿐이다. 꿈에 나는 갈 길을 가는 차를 탔는데 우리 마을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느라 아직 못 오고 있었다. 차는 그것 한 대뿐이었다. 물건을 사도 차가 떠나면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내가 애간장이 타서 운전수에게 이야기하니 운전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하며 차를 몰고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동네 사람들은 시장을 다 보고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다. 꿈에서 깨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꿈에서 본 동네 사람들은 섭리사의 제자들이었고
나는 내 혼체였다. 수련회가 시작하는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달려오고 있는 자들을 보여준 것이다.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다. 늦게 오니 말씀도 못 듣고 끝나고 모든 것도 못 보고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고 끝났다. 아예 안 온 자들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다. 육의 눈을 돌리는 대로 육의 것이 보이고 마음의 눈을 돌리는 대로 영의 것이 보인다. 양달에 있을 때 생각이 다르고 응달에 있을 때 생각이 다르다. 사람은 환경에 처한 대로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도록 환경도 다르게 해주고 대해주는 것도 다르게 해줘야 한다.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도록 음식을 대접해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도록 선물을 사준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도록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잘 대해 줄수록 상대의 생각은 달라지고 자신도 상대를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면서 역사하고 이끄시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이 잘못되어 망하게 된다.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생각을 잘하면 잘 된다. 의인은 몸부림쳐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 악인들은 호의호식하며 딴짓을 한다. 의인이 이를 알고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도 그들은 딴짓을 하니 내 기도가 악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가 어찌 헛되냐? 내가 다 듣고 행해왔고 너의 마음을 내 알고 행하리라. 하셨다. 의인은 줄이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다. 그러나 끝날이 다가온다. 그때는 다르다. 먹고 취하고 향락을 누리며 차를 타고 절벽길을 달리니 그 결과가 백에 하나라도 요행이 있겠느냐. 근신 중에 고통 속에 외롭고 쓸쓸해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운전하면서 절벽길을 가는 자만 백에 하나라도 절벽으로 구르지 않고 간다. 그 절벽은 사망의 절벽이라서 한번 굴러떨어지면 경상이나 중상은 없다. 떨어지면 무조건 다 죽음이다. 의인은 생명길에서 탈선된 영혼들을 위해 줄이고 잠 못 자가며 마치 사랑하는 배필이 죽은 초상집 상주의 심정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면 그 육신들은 자기를 위해 슬퍼하며 탄식해주는 자를 전혀 생각지 않고 아무 의식 없이 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 살고 있었다. 이에 의인이 내 기도는 아무 소용없구나 하며 한숨을 쉬고 있으니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자는 자기 할 일만 다할 뿐이다. 구원자의 의로 인해 그들이 자기 책임을 하여 돌이키면 구원을 받고 자기 책임을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하셨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시대의 구원자는 책임을 다해 인생들에게 구원길을 열어주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멸망받을 수도 없는 운명이다. 삼위일체와 구원자가 책임을 해줘도 인간의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원자는 구원의 비밀을 안다. 농부는 과일나무에서 하나의 열매라도 더 열게 하기 위해서 땅을 더 깊이 파서 퇴비하고 갖은 수고를 다해 관리한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50개 열렸든 100개 열렸든 열린 열매만 따간다. 꽃이 피었다가 비바람에 떨어져 열매를 열지 못한 것들은 생각지도 않는다. 한 나무와 같은 지구 세상의 70억 인생들도 그러하다. 70억 개 다 열매가 자라서 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의 열매도 열리지 않을 수도 없다. 농부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대로 그 열매를 가지고서 역사를 편다. 의인들이 자기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생을 살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자기 책임을 못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들도 있다. 육신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린 자들이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았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참고 견디면서 오직 주를 위해 자기 영을 위해 산 자들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지상에서 봐도 영계에서 봐도 그 차원이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높았다. 젊었을 때 자기 때의 세상과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와 같이 먹고 마시지 못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으니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청춘과 함께 이미 인생의 좋은 날은 가버린 것이다. 이런 자들이 후에 돌아와 회심하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한다. 과거의 지난 날은 이미 다 흘러가서 끝났으니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회심한 그때부터 겨우 주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 후 그 영들이 해놓은 것을 영계에서 보니 아무래도 젊었을 때 자기 때부터 주를 위해서 이상 없이 열심히 뛰고 달린 자의 공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들의 집을 따라갈 수 없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와서 살았어도 열심히 하지 못한 자들 역시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한 자들과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각자 행한 대로 공력이 쌓이고 영의 세계에서도 육이 행한 대로 실존 세계가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 결과는 현실에도 있고 미래까지 영원히 있다. 누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 살라고 외치더라도 매일 현실을 살아가기도 어렵고 바쁘니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을 잘 못한다. 현실에서 굶으면서 모을 수도 없고 현실에서 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현실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안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헐벗고 굶주려서 못 견딘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살고 싶어도 못한다. 미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된다. 이와 같이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을 누리며 자기 수고로 인해서 오는 희망의 것들을 지금 당장 받으면서 살기도 바쁘다. 그런데 육이 현실에서 육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복음을 넣어주면 거의 못하겠다고 한다. 내 육신이 세상에서 배고프니 먹어야 되고 헐벗으니 입어야 되고 피곤하니 자야 되고 또 부지런히 벌어서 얻고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서 거의 안 한다고 한다. 또 영의 세계가 있는지 내가 봤냐? 행여 가봤어도 지금 당장 내 육이 수고하여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 때가 지나가면 못 얻으니 지금 빨리 거기 가봐야 된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늙기 전에 사랑도 해야 된다. 하면서 안 한다고 한다. 고로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구름같이 많다.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얻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꾸준히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말씀을 듣고 이끌려와서 현실을 위해 살면서 자기 영과 미래를 위해서 살게 된다. 결국 자신들이 해야 삼위일체도 구원자도 나타나 도와주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많아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육과 현실만을 위해 사는 자들의 미래는 보나 마나 고통이다. 세상만을 위해 사는 자들의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가서 살 미래인 영계는 보나 마나 고통과 사망의 세계다. 오늘과 현실에 배고프고 헐벗고 잠을 못 자도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 있게 되어 내일을 보고 살아간다. 고로 오늘도 이상 세계이며 내일은 더 이상 세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향락을 누릴 시간이 없어도 사랑할 시간이 없어도 육의 미래인 영을 위해서 매일 조금씩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현실에도 희망이 있고 미래에도 희망이 있어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미래가 없는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다.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만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시한부 인생이다. 세상에서 물질 명예 사랑을 우주만큼 엄청나게 누렸어도, 세상에서 왕을 했어도, 그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인생이 늙고 때가 지나면 뇌세포가 죽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다만 어젯밤 꿈에 불과하게 희미하게 생각나 허무함으로 지나칠 뿐이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영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로 미래 영의 세계에서 영이 지난날 자기 육의 삶으로 인해서 연속 고통을 받으며 산다. 육이 세상에서 살 때 한 일을 다 잊어버려서 왜 자기가 그러한 고통을 받는지 그 의문을 풀지 못한다. 왜 그 영이 연속 고통을 받으며 살까?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생 동안 자기 영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한 대가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대가다. 육이 자기 육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육은 이미 세상에서 죽어 썩어 없어졌다. 육이 행한 것을 생각하면 육을 지옥에 넣어야 되건만 육은 죽어 썩어 없어지고 영이 사망에 떨어져 연속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영은 자기 육을 저주한다. 깨닫고 보니 육은 하나의 기구와 같았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그리한 것이다. 고로 자기 영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을 저주한다. 알고 보니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은 자기 혼과 영에 합류되어 죗값을 받으러 온 것이다. 고로 자기 영이 자기 육성의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를 저주한다.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먹고 입고 누리고 이성으로 즐기면서 현실만을 위해서 살고 썩을 육신만을 위해 살았기에 내가 이리 되었다. 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때리며 괴로워한다. 지옥사자 사탄 마귀가 아들을 보고서 말한다. 아니, 세상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자기 옆에서 살면서 권유하고 말하고 가르쳐 줄 때 회심하고 제대로 살지 왜 지옥에 와서 자기를 해하냐? 내 영이 지옥에 와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듯이 내 육이 세상에서 살 때 깨닫고 행했다면 천국에 가서 전능자와 같이 누리고 살았을 것이다. 내가 내 동료를 보고서 인생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비웃었지? 구원자가 가진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고자 관리해 주었는데도 이성으로 배신하고 잘난 척하며 교만하게 대하고 나 세상으로 나왔어도 잘 살고 있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 했니? 이년아. 이놈아. 배신자들은 마땅히 지옥에 와야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니 하나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얼마나 잘해줬냐. 여기서 영원히 괴로운 고통을 받아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우리 지옥사자들이 지옥에서 사는 낙을 누린다.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구원자 옆에서 괴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를 배신하고 외면했느냐? 그 후에 얼마든지 회심하고 다시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구원자가 우리 사탄들에게도 그 같은 기회를 줬다면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 사탄만도 못한 자들아. 고로 너희가 지옥에서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모두 저들을 괴롭혀라. 악을 쓰고 괴로워하는 꼴을 보자. 전능자의 속을 썩이고 성자의 심정을 태우고 구원자의 가슴에 칼질을 한 죄다. 오늘은 저들을 펄펄 끓는 유황불에 넣고 수영시키는 날이다. 해줄 것도 몰라서 못해준다. 해줄 것도 성자 앞에 구하지 않아서 못해준다. 성자는 사람에게 해를 주고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자를 보면서 그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면 되기 때문이다. 성자는 사랑하는 신부가 시킨 일을 안 하면 답답해하시고 자존심이 상하시고 심정이 상하시고 다시는 어떤 일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왔다가 가버리시고 가서 다른 자와 같이 행하시고 다시 오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신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881. 성자는 사명을 준 자를 바늘의 실같이 늘 따라다니신다.
그러나 사명자가 절대 기도하고 성자께 물어야 능력을 주시며 그 몸을 쓰신다.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꾀고 해를 주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놔둔다. 생각한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사탄을 다스리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을 모두 심판하고 멸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사탄이 생명의 세계에 침범하여 해를 주게 놔두시나? 아예 침범하지 못하게 안 하시나? 생각한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기, 진드기, 각종 해충과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해충을 소독하듯 하면 된다. 그런 후에 때가 되면 계절 심판하듯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리를 주셨다. 그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하셨다. 성자의 주관권에 들어와 진리와 사랑으로 성자와 일체되어 살면 사탄을 없앨 수 있다. 사탄이 앙심을 먹고 인생들을 계획적으로 해하려 한다. 그러나 마치 고기가 물속에서 사람을 물려고 앙심을 먹고 있어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면 되듯 사탄도 그리하면 된다. 악과 사탄을 영원히 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깨달아라. 만일 악과 사탄을 어떤 한계까지만 멸하고 다시 활동하게 한다면 그 악심을 가지고 또 생명들을 해하지 않겠냐. 고로 악과 사탄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주는 자를 못 버리신다. 성자도 성자를 사랑하는 자를 못 버리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주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붙잡아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형상으로 인간의 각 지체를 만드셨다. 나는 포기했어도 성자는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 내가 실수로 책임을 못하여 포기했어도 성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하게 하셨다. 아예 포기해버리고 안 하고 사는 자가 있고 뛰면서도 포기하고 뛰는 자가 있다. 경주하는 자가 뛰고 있는데도 포기하고 뛴다. 2등은 1등을 포기하고 뛰고 3등은 2등을 포기하고 뛴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포기하고 산다. 포기해버리면 뇌의 시동이 켜져 있어도 안 보이고 뛰어도 안 뛰어진다. 실패는 다음에 더 좋게 할 수 있는 연습이다. 실패해도 포기는 하지 마라. 다음에 그 터전 위에 나머지만 잘하면 대승리다. 하기는 했는데 100%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에 못한 것만 해서 100% 만들면 그 차원에서 승리한다. 휴거는 성자와 분체와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먼저 육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영이 천국에서도 같이 살게 된다. 진정한 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 성자가 가봤자 통하지도 못하니 성자는 멀리서 쳐다보신다. 성삼위의 용서라는 두 글자 때문에 영원히 산다. 성삼위의 심판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 성삼위의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지키면 영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성삼위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된다. 주님이라는 두 글자를 절대 믿고 살면 영이 천국에 가게 된다. 하나님, 저 사람은 그 행위로 영이 지옥에 가고 이 사람은 그 행위로 영이 천국에 가는데요. 지옥에 갈 자가 자기 영이 지옥에 갈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지옥에 간다 해도 미련해서 별로 쇼크를 안 받지. 성자님, 저 사람의 영은 지옥에 가고 이 사람의 영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천국에 갈 자는 믿고 지옥에 갈 자는 안 믿지. 성령님, 저 사람의 영은 지옥에 가고 이 사람의 영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옥에 갈 자는 지옥도 없다 하고 천국도 없다 하고 천국에 갈 자는 알고 놀라 감격해서 울지. 지상에 천국의 삶이라도 엎어져 있으면 고통의 삶이다. 천국의 삶을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 천국은 육신 쓰고 살 때는 마음에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육도 느끼고 삶의 천국이 되어서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큰 사람을 찾아서 쓰실 때 천천히 준비시키고 천천히 쓰신다. 사람은 성공했을 때 그때만 누리려고 한다. 성공하기까지의 기간이 희로애락을 누리는 기간이다. 해가 졌다가 천천히 다시 떠서 천천히 비추다가 지듯이 하나님은 인생도 천천히 준비했다가 천천히 행하다 끝나게 하셨다. 왜 그날만 기다리느냐? 그날을 위해 준비하여라. 인생은 준비했다가 하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 행하지 못하여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는 부엌에서 사니 늘 먹고 산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 끌려온다. 수문이 물을 쥐고 있듯이 성자가 구시대 구원도 새시대 구원도 다 쥐고 계신다. 흔히 사람들은 새시대를 떠나면 구시대에서 구원받지 하고 말한다. 성자가 구시대도 새시대도 다 통치하시니 성자는 새시대를 떠난 자는 구시대에서도 버린 자 취급을 하신다. 주가 너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도 귀히 여기고 대할 때 주와 일체되지 못하면 주를 놓치고 기회를 놓친 자가 된다. 그 후에는 자기가 홀로 주를 귀히 보고 조차 행해야 주를 잡고 기회를 잡게 된다. 주가 볼 때 그 한 사람이 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하나를 귀히 보고 대할 때 그때가 왕 앞에 왕비 같은 때다. 그때는 누구에게든지 자기 최고의 때다. 그러나 주의 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 때는 청중 속의 한 사람이다. 월명동에 큰 소나무를 처음 캐다 심었을 때는 섭리사의 경사가 났다 하면서 매일 보고 좋아하며 잔치했다. 수년 동안 소나무들을 캐다 월명동에 심고 산에서 소나무들이 크니 모두 거목들이 되었다. 고로 처음 캐다 심은 소나무도 많은 소나무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때의 자기 영광이다. 주의 시간을 나눠서 쓸 때 하여라. 성자와 그 육이 가까이 대하고 역사할 때 그때 행해야 휴거된다. 바다에는 내가 보는 그 큰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 시장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다. 돌아다녀 보아라. 전도하러 갔다가 정한 자가 내 기대에 어긋났다 하며 낙심하지 말고 넓은 세상에 가보아라. 삶은 많고도 많다. 내가 나인데 내가 아무에게나 나타나겠느냐. 필요한 것만 합당하게 하자. 영으로 알아야 메시아를 제대로 안다. 육으로 알면 제대로 모른다. 신같이 살아라. 성자같이 살라는 말이다. 잠깐 현실만 보고 알려주지 말고 나타내지 마라.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주가 세상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이다. 자기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는 주가 좌우한다. 세상 왕이 크냐? 똑같은 한 사람이다. 순간 한때의 사명이다. 세상 주권자 역시 때가 되면 늙고 가련하게 죽는 것을 보아라. 한 인생이다. 온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사람은 인생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를 통해 나타나 행하신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육으로 쓰시는 자가 신의 행하심을 안다. 육은 악이라면 영은 어른이다. 고로 항상 영을 중심하여 살아라.
영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육계에서 행하여라. 육계는 옷과 같고 영계는 몸과 같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잠시 살다가 벗은 몸으로 얼음장 속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다. 그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어떤 영은 육이 죽으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거기서 견딜 수 있겠느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다. 거기에 비하면 세상 어떤 고통의 삶도 천국이다. 모르고 산 것이 지옥이었다. 구원자는 다 알고 쳐다보고 원하는 자만 구원한다. 구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 성자께 속한 세계를 알고 살아야 된다. 오직 삼위가 보낸 자만 알고 산다.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죄를 짓고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만 영이 지옥에 가서 죗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도 그 혼과 영이 그에 해당되는 대로 죗값을 받으며 지옥 쪽에서 갇혀 살거나 음부에서 갇혀 산다.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 혼과 영이 그에 해당되는 곳에 속해 살며 고통을 받는다.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의롭게 살면 그 영은 육신이 죽기 전에도 생명권에 속해서 그에 해당되는 차원의 영계에서 산다.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악하게 살면 그 영은 육신이 죽기 전에도 흑암 영계에서 산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악 쪽에 있던 영은 영원히 지옥이나 악한 영계에 가서 살고 선 쪽에 있던 영은 영원히 천국이나 선한 영계에 가서 산다. 육신이 죄를 지으면 전능자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 혼과 영도 즉시 잡혀가 영들이 가는 옥에 갇히고 사망 주관권에 처하게 된다. 육신이 의를 행하면 즉시 그 육과 혼과 영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어 그 혜택을 받고 누린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괴롭혔다. 그 영을 보니 음부에서 짐승이 되어 살고 있었다. 육이 죽은 후에 영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있을 때도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형벌을 받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영을 보니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서 다녔다. 그 후 그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고 사명자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 후에 영을 보니 가시덤불 숲속의 한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은 불에 타서 지붕도 없고 벽도 다 무너진 퇴락한 빈집이었다. 그 영이 그 집에서 반 이상 썩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이불을 들춰보니 90세 이상의 다 늙은 할머니가 피골상접이 되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 혼과 영이 바로바로 반응하여 선한 행위를 받으면 빛나게 변화되고 악한 행위를 받으면 흉측하게 변한다. 아무에게나 구원자 사명을 주면 할 것 같아도 줘도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보낸 자는 삼위의 보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배우고 행하고 겪고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인정을 받았기에 한다. 각종 사명의 사명자도 마찬가지다. 사명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명을 못한다. 몰라서 못하고 안 배워서 못하고 조건을 못 세워서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 성자분체의 사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해서 하겠느냐. 몰라서 못하고 영의 세계에 오를 수 없어서 못하고 50년이나 배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정하는 단계에 올라야 되니 못한다. 성자가 말씀해주고 깨우쳐 주시는 것도 본인이 배우고 실력이 돼야 그 말씀이 이해되어 깨닫고 행한다. 자기가 어리면 크게 보이고 크면 작게 보인다. 주를 떠난 자는 성공했어도 망한 것이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안 믿으니 깨우쳐 주어라. 천국에 관한 것을 말하면 안 받으니 천국에 대한 말을 들어도 못 믿는다. 땅의 것을 깨우쳐 주면서 하늘의 것도 깨우쳐 주어라.
글을 쓸 때는 이미 해놓은 것과 지금 하는 것들을 놓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하였다 라고 써야 하고 혹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써야 된다. 증거하는 것도 끝을 잘해야 된다. 증거하는 자는 보낸 자의 심정과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증거하고 진리로 증거하고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보낸 자를 증거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결국 버림받게 된다. 증거가 능력이다. 증거가 보낸 자와의 교통이다. 자기를 증거하는 자는 자기 중심하는 자라서 안 된다. 보낸 자는 다 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단들은 모두 자기를 증거하여 신격화한다. 자기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보낸 자가 가르쳐서 키워서 보낸 것이다. 자기를 증거하면 사탄이 바로 역사한다. 이단들을 보아라. 자기를 구세주라 한다. 성자를 구세주로 증거하면 이단이 아니다. 독립했으니 교세 확장을 해야 된다. 백성이 많아야 나라가 구성된다. 섭리사는 부흥되기 쉽다.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200여 군데에 흩어져 있으니 기본 한계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전도할 자들이 있다. 만일 어떤 한 교회에 10,000명이 있다 하자. 한정된 한 곳으로 모이니 안정되어 더 부흥이 안 된다. 수백 군데에서 전도하니까 전체가 불어나기 쉽다. 시골 교회는 한정된 인원이기에 숫자가 안 불어난다. 선생의 모교회인 장로교 성막교회는 30년 동안 1년에 1명씩도 전도되지 않았다. 한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도 교인 수가 2,730명이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섭리사도 한정된 교회는 자기 집 식구들이 더 안 불어나듯 그러하다. 섭리사에서 군과 면에 있는 교회들은 한정된 인원이 있기에 잘 안 불어난다. 고로 선생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고 전도한 것이다. 도시에는 얼마든지 전도할 자들이 있다. 981. 교세 확장지는 도시다. 시골에는 투자만 한다. 도시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된다. 사람은 모르니 신비하다고 하지만 삼위일체는 아시니 신비하지 않다고 한다. 사람은 모르니 신비하지 않다고 하지만 삼위일체는 아시니 신비하다고 한다. 보석은 마음에서 잡고 있어도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 육과 뇌는 마음보다 근본이다. 산짐승을 마음으로 잡아맨다고 묶여 있느냐. 손으로 메고 잡아야 손에 있다. 높은 차원에 올라갈수록 영계로 보고 가르칠수록 자세히 근본을 가르쳐준다. 손에서 육으로 쥐고 있는 것이 완전한지 마음으로 목숨 걸고 쥐고 있는 것이 완전한지 시험해봤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은 100% 됐고 마음에 잡고 있는 것은 안 됐다. 어제는 손에 물병을 쥐고 나갔다. 그리고 물병을 내려놓으면서 절대 물병을 지켜야지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운동하고 나면 물병을 챙겨라 하고 마음에 명령했다. 그리고 운동하고 와보니 물병이 없었다. 마음이 놓고 왔다. 오늘은 마음을 못 믿고 몸인 손에다 물병을 맡겼다. 그리고 손목에 물병 끈을 걸었다. 운동하고 와보니 물병이 완전하게 손에 있었다. 마음은 뇌라는 육체가 놓으면 놓아진다. 마음은 눈이 보는 대로 변하니 눈이 다른데 신경 쓰면 상황이 바뀌면서 잊어버린다.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 육에다 마음도 같이 묶어서 행하기다. 뇌에서 잊어버리면 마음에서도 잊어버린다. 저장 시간이 짧은 뇌는 금방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자도 성자도 분체도 몸에서 놓지 마라. 손에서 놓지 마라. 뇌에서 놓지 마라. 놓으면 잊어버린다. 마음으로 잡지 마라. 이는 믿어주는 것을 말한다. 고로 속는다.
몸으로 잡아라. 이는 행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고로 속지 않는다. 살이 찢어진 곳은 살을 밀착시켜 꿰매 놔야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여 하나 되어 살아난다. 성자와 분체와도 딱 붙여 꿰매 놓지 않으면 일체되지 않는다. 성자와 분체의 생각의 진행 방식이 자기 마음과 100% 통하여 그 생각을 자기 마음에 옮겨서 행하지 않은 것은 살이 찢어져서 쫙 벌어진 대로 상처가 회복된 격과 같다. 그 흉터는 흉측하다. 성자와 분체와 일체되지 않은 자의 영은 그 얼굴이 흉터로 차 있어 신부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잇몸을 찢어 썩은 이를 빼내고 꿰매듯 성자와 분체와 하나 되는 수술을 하여라. 내 몸과 마음에서 썩은 모습을 잘라내고 내 몸과 마음을 성자주께 딱 붙여 신앙의 삶을 살아라.